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더 밝게, 이제 명절 푹 쉬셨으니까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3교구 너무 감사합니다. 3교구 목자 헬퍼분들이 와주시니까 예배당이 꽉 찬 것 같습니다. 몸집이 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커요. 걱정 마세요. 꽉 차 보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 특별히 연휴가 길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푹 쉬셨죠? 리딩 지저스도 쉬셨나요? 웃으시는 분들이 약간 수상해요.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셨기를 바라면서, 명절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뜨끔뜨끔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턱하니 걸리는 무거움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가족 구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가족 구원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데, 이거는 믿음의 가정인 분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분이 가정에 계시다라 그러면은 이 명절 때만 되면은 알게 모르게 이쪽 한쪽 가슴이 턱 막힌 것처럼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번 명절에는 복음을 잘 전해야지 했으면서도 마주치면은 약간 그 복음이 살짝 들어가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면 또 수그라들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니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생명대 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장별로 그리고 교육부서에서도 함께 이른 양과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반응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바로 팍 튀어나오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새 생명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전도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며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깨달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들을 그냥 단순히 이리로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자,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처음 콜링하신 것이 아닌 그 전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들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에 대해서 훈련받은 자들에게 분명하고도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들을 소집하셨다라는 의미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집하신 이후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각 지역으로 보내어서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들을 보내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권능이 무엇이냐면은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복음 증거자로 보내실 때에 절대로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고민이 이제 탁하니 생기게 되죠. 과연 내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내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에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게 드러나는 어떠한 귀신을 쫓는 병고침을 하는 이러한 능력들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러한 능력들은 더하여지는 능력일 뿐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은혜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떠한 복음을 전할 때에 고함을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사람의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은 예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과 대화할 때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에 분명히 같은 내용의 본문의 설교인데 어떤 설교는 들리고 어떤 설교는 들리지 않는 설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내용적인 차이인가요? 아닙니다. 그곳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는가 아닌가 이 곳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별히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아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깨끗한 그릇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나의 깊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과 그냥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대화하였을 때는 어떤가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성령 충만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조금 멀어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거룩하신 영을 흘려보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능력이 더하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떠한 크고 작음, 잘생김과 제가 잘생겼다는 거 아니고 잘생김과 못생김과의 관계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능력이 흘러나오고 능력이 흘러나오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권세가 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에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라고 말씀하신 뒤에 분명한 전도의 대상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싫어하거나 사마리아를 멸시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전도 지침을 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제 새생명 대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주마다 해야 할 것과 대상을 정한 것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혹시 눈치 보지 마시고 이번 주 새생명 대축제 지침이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눈치 보지 마세요. 저만 바라보시면 이번 주에 뭐죠? 다 같이 동시에 이야기할까요? 됐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예, 작정한 잃은 양과 예비신자에게 전화나 문자하기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시 상황에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는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만약에 그들이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털고 나오고 다음 차례는 당연히 이방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본 후에 더 이상 그들이 듣기를 거부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번 새생명 대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잃은 양들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로 더불어서 새로운 전도 대상자들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나요?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셨다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 사역의 결과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에 따른 축복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는 말들, 내용들이 어떠한 것입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삶이 편해지고 부유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난다, 이러한 것들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에 따른 축복들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한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경험한 것을 그 경험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삶을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온전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진 이 선포의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단순히 입으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더러운 영들이 떠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온전치 못했던 병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로 오늘날 어떻게 이 병고침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들이 깨끗해지며 귀신이 쫓아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동일하게 이 놀라운 일들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잃은 양들과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 삶에 온전치 못하였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단순히 이것은 우연이야. 그냥 당연히 될 것이 됐겠지. 저 사람이 나을 때가 되니까 나았을 거야. 저 사람이 그동안 일이 안 풀렸는데 풀릴 때가 되니까 풀린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내 기도가 이제 응답되었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가운데 중요한 단어, 우리가 매번 읽지만 놓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안다 그래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 그래요.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가요?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그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 사람들에게, 연회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그 연회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 줍니까? 하물며 연회장 자신조차도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날 드러났을 때에 단순히 기적이겠거니 단순히 일어나는 일이겠거니 복음의 놀라운 증거들이 선포되었을 때에 아무도 그 사건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한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물떠온 하인들이 이 놀라운 일이 지나간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포도주가 그때 그 포도주가 어떤 건지 모르시지요? 바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이 변화된 포도주였습니다. 이 증거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의 일들을 맛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떠한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메시지들이 아니라 어떠한 설교들을 많이 듣고 거기서 퍼온 지식들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만남,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셨을 때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권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권능으로 덧입혀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물떠온 사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일들은 드러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증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말씀, 그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이러한 당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제발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교회 좀 나와주세요, 이러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증거, 선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단순히 예수님 믿으숑 이렇게 이야기 그냥 툭 던지듯이 이야기하라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말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안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자부심을 가지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곳곳에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되 만약 그 집에 빌 평안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평안은 어디로 오는 것이에요? 나에게 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에 나에게 핍박한다고 한들 실망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핍박하면은 내가 빈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하고 당당히 돌이키면 되는 것이요. 성경적 표현은 어떻게 돼요? 발에 흙을 털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너무나도 당연스럽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강당에서 로또 복권을 1등을 당첨됐어요. 물론 1등 당첨하면은 말하진 않겠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들 테니까. 한 2등이 얼마죠? 그죠? 몰래 지금 대답하신 분 혹시 있으시면 약간 2등이 얼마인지 저도 모르지만 꽤 나가겠죠. 2등 당첨되면 조금 자랑할 만하죠. 이 정도면 뭐 달라고는 안 하지만 자랑스러워 들리니까. 내 통장에 만약 큰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제 꾹꾹 눌러 담지만 어떻게 돼요? 조금 실질적으로 표현할게. 만약에 우리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저희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자랑을 하면은 어떻게 하라 그러죠? 오히려 돈을 내고 자랑하라 그래요. 차라리 마음 편하게. 너무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들이 너무나도 크면 어떻게 돼요? 안전하고는 못 빼기죠. 왜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의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 저 혼자 아니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통했다 그냥 끄덕이시면 됩니다. 이 느낌, 이 느낌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떠해요? 안전하고는 못 빼기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멘. 경험해 보셨죠?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은 항상 좋은 결과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각 고을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잡아먹히게 되어지죠.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냄이 이스라엘의 잃은 양 가운데 보냄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요. 그들이 혹여나 잡아먹히지 않을까, 그들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까, 세상 가운데 복음 증거하라고 보냈더니 세상에 물들지는 않을까, 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록 복음을 증거할 때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한 결과에 두려워하며 해야 할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록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에게 주신 더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곳 가운데 평안을 빌었을 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평안은 우리에게 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우, 힘이 없으면 원래 한 번 더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힘 있게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예, 시켜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도는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필수인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귀한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